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 바로 바울입니다.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죠. 그의 생각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빠져들어 보시죠. 이 말 정말 와닿지 않나요? 바울은 그냥 오래된 책 속에 갇혀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생각은 지금도 살아 숨쉬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때로는 머리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흔히 바울을 종교적인 인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사실 바울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버금가는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어요. 공동체, 정치, 철학, 그가 던진 질문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그럼 이 위대한 사상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그가 살았던 시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울의 세계는요, 아주 독특하게도 세 가지 뚜렷한 문화가 서로 만나고 부딪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네, 바로 유대인, 그리스인, 그리고 로마인. 바울은 이 세 세계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서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새 문화의 언어와 사상을 아주 자유자재로 넘나들었죠. 무엇보다도 바울의 정체성 가장 깊은 곳에는 유대인이라는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스라엘의 장구한 역사는 그냥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 모든 이야기가 바로 예수라는 한 인물 안에서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그 절정을 맞이했다고 믿었던 거죠. 이게 바로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그리스 문화권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지식인들의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는 물론이고 아주 세련된 철학적 논쟁에도 능통했어요. 스토아 학파든 견유 학파든 누구와도 토론을 벌일 수 있을 정도였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그들의 선전 방식이나 황제 숭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속속들이 꿰뚫어보고 있었던 뜻입니다. 이 통찰력이 나중에 정말 중요해집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이자 그리스 철학에 능통하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라 정말 복합적인 인물이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그렇게 뜨겁게 만들었을까요? 그를 움직인 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그 강력한 비전은 대체 뭐였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와, 저 사람 천재다 라고 감탄하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미쳤군이라고 손가락질하게 만들었던 그 생각의 핵심 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예수가 이 온 세상의 주님이다. 여러분, 이게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주님이라는 칭호는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반역죄로 가장 끔찍한 사용 방식인 십자가형을 당한 갈릴리의 한 청년이 진짜 세상의 주인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이 하나의 메시지가 그의 유대적 배경, 그리스적 사유, 로마적 현실 인식을 하나로 꿰뚫어버리는 그야말로 세상을 뒤흔드는 폭탄 선언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선언은 현실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죠. 이 믿음 하나가 바울이란 사람을 완전히 행동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당시 사람들이 알던 세계의 끝까지 여행했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들을 이끌기 위해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는 그 강력한 편지들을 썼던 겁니다. 그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예수를 통해 드러난 단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가르침이 있었죠. 이 표를 보시면 바울의 메시지가 당시 체제에 얼마나 큰 도전이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카이사르가 주님이다? 아니, 예수가 주님이다. 카이사르가 구원자다? 아니, 예수가 구원자다. 카이사르가 평화를 가져온다? 아니, 예수가 진짜 평화를 가져온다. 이건요, 로마 제국의 선전 구호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제국의 심장에 정면으로 맞선 거죠. 그의 도전은 로마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널리 퍼져 있던 그리스 사상에도 의문을 제기했죠. 많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세상은 불완전한 감옥이고 우리의 영혼은 여기서 탈출해서 저 높은 하늘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울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 바로 지금 이 세상으로 내려와 여기를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을 버리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자, 이렇게 로마의 절대 권력, 그리고 그리스의 주류 철학의 정면으로 아니오라고 말했던 바울.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의 생각은 여전히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도전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저명한 학자 톰 라이트의 이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바울의 글을 읽다 보면 마치 그 글자들이 책 밖으로 튀어나와서 세상에 나는 왜 이걸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보지 못했지?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든다는 거죠. 바울과 만나는 건 그냥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역동적인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의 생각은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날카로운 생각의 칼날이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향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세상, 우리의 가치관, 그중 무엇의 균열을 일으키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볼 문제 아닐까요?